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불과 몇백 년 전, 몇백 년까지도 갈 것도 없이 그 전 조선시대까지만 해더라도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비, 종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 가운데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었는데 평민 남자와 노비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평민이 될까요? 노비가 될까요? 노비가 될까요? 평민이 될까요? 아빠가 평민이고 부인이 엄마가 노비예요. 평민, 노비. 사실은 이게 시대마다 달라요. 조선시대 초기 때에는 아버지 따라갔어요. 평민이 됐어요. 근데 세종 때 이것을 바꿔가지고 어머니 따라가게 바꿨어요. 이게 중요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 중요한 기틀 중에 하나인 노비 제도가 그 당시에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노비에 관한 법, 이렇게 자세하게 어머니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세금을 얼마나 주느냐, 이런 법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 동쪽의 지방, 그 지역에서도 이러한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노비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양반, 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주인의 종을 주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해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소속이 되냐면 그 여주인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모죠, 대리모. 대신 아이를 낳아주지만 그 아이는 이 여주인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긴 하지만 주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함무라비 법정에서 나오고 누지라는 곳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에도 나와요. 이게 여주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기를 못 가지면 종을 후처로 대리모로 할 수 있다. 그 종의 낳은 아들은 여주인에 속한 아들이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에 대한 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두 가지 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살아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자녀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얼마큼 많은 자녀를 준다고 했습니까? 모래만큼? 별만큼. 그만큼 많은 자녀들을 준다라고 두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내가 내게 자녀를 줄 거야, 거할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불렀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10살이니까 사라는 지금 75세가 되었죠. 그런데도 아직 10년이 지났는데도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은 점점 연약해지는데도 그들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해지다 못해 이제는 포기 단계까지 갔습니다. 주시겠지 하다가 안 주시나 보다 언제 주실까 하다가 안 주시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누구를 아브라함의 대리모로 드렸냐면 하갈이라는 사람을 대리모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례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본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리모로 주었는데 그렇게 대리모로 주어서 하갈이라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이, 몸종이. 근데 이 하갈은 어떤 나라 사람이었냐면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대리모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씨를 가졌어요. 자, 하갈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갈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갈의 위치가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아직 그대로 그냥 여전히 종이었을까요? 밥은 어땠을까요? 그 전에 있었던 밥을 그대로 먹을까요? 좋은 거 먹을까요? 올라갔어요. 법적으로는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지위로. 사례가 더 위에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 현상으로는 하갈이 그만큼 치고 올라온 거예요. 콧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콧대가 높아졌죠. 거기서 겸손하면 최고. 거기서 겸손했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최고. 그런데 거기서 겸손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 하나님께서 메시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면 최고. 그런데 믿지 못해서 대리모를 드렸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례도 그리고 하갈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까지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이슬람교하고 기독교 그렇게 부딪히는 그 불행의 씨앗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례만 잘못했을까요? 하갈은 잘했어요? 하갈도 못했고 아브라함은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기다려 해야지. 그래? 그럴까? 자녀를 낳았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시작합니다. 힘을 가지게 된 콧대가 높아진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례는 사실 지금 가만히 두어도 그냥 있어도 자존감이 지금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나 지금 애기 못 낳는다고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신경이 복잡한 상태예요. 상처가 있는 여인이에요.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자신의 몸종이 아기를 낳고 그가 지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런데 그랬던 사례를 하갈이 학대하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존감과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몸종이에요. 나랑 처음부터 대등한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좀 덜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몸종이고 내가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마님이 뭔데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례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례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여자는 아닙니다. 사례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내가 임신을 못해서 그랬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갖고 괜히 대리모를 줬다. 이렇게 반성할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사례도 머리를 짜냅니다. 자기가 점점 낮아지고 힘으로서는 하갈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갈보다 힘이 센 누구를 찾아가요?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가진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멸시한다. 나를 무시한다. 그는 내 몸종인데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 당신 그거 가만만 보고 있을 거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몸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처분해. 라고 사례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이제 판은 뒤집혔습니다. 이제 판은 뒤집혔어요. 어제의 하갈이 아니고 오늘의 사례가 오늘의 사례가 아니에요. 판 뒤집혔어요. 그래서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너 두고 봐라. 너 나한테 이랬지.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눈 한 대만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눈 한 대만 때려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눈 한 대 딱 맞아갖고 오면 그 사람 때려가서 눈 한 대만 때려요? 더 때려요? 한 대만 때려요? 내가 당한 게 10개예요. 저 사람한테 무시당한 게 10개예요. 그럼 갚아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상황이 생겼어요. 10개만 딱 갚아줘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승현 회장. 때리고 죽인다 파묻고. 그게 인간이에요. 살인은 어땠을까요? 보통 여자 아니에요. 그냥 괴롭힌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것만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하갈을 괴롭혔어요.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갈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도망갈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떠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야, 너 이제 분가해가지고 살아. 아버지 저 이제 분가해서 이제 살아갈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는 법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강한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되는 시대예요.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런 시대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세력들, 아버지, 친척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건 일이에요. 떠나는 것은 목숨 걸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떠났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무엇을 걸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어떤 것에 걸었어요? 떠나는 것에 걸었잖아요. 떠나는 것에. 자,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그것이 믿음의 의의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갈이에요. 하갈이 누구를 떠났대요? 주인집을 떠났어요. 누구랑 갔대요? 혼자. 아니, 둘이. 아브라함은 혼자 갔어요? 아니요. 가족들이 그게 조금 있었어요. 조카도 있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그 떠남이 대단하다고 우리는 박수를 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근데 하갈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 임신해지면 민감해져요? 안 민감해져요? 민감해지죠. 걱정이 많아져요? 없어져요? 많아져요. 잘못 태어나진 않을까? 또 다치지는 않을까? 아기가 태어나면 막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막 이것 좋다는 거 다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임신한 여인이 아브라함 가족들도 떠나기 힘들었던 그 주인집을 떠나서 홀로 사막길을 걸어가요. 사레 보통 여자예요? 보통 여자 아니에요? 그렇게 떠나도록 만든 게 누구예요? 사레예요.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얼마나 괴롭히면 그렇게 될까요? 웬만하면 애기 때문이라도 얘만 낳으면 도망가자. 왜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차도 시어머니 남편이 못 살게 굴고 괴롭히니까 얘만 낳고 도망가자. 딱 낳더니 둘째가 생겨갖고 얘만 낳고 도망가자. 그러다가 견디는 세월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사례는 그것도 못 견딘 거예요. 뿐만인가요? 아이를 낳아서 여자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그런데 이 하갈이 살았던 시대에 여자 혼자, 그것도 종로로 탔던 여자 혼자 아기를 낳아서 키울 작정까지 하면서 떠난 거예요. 핍박을 얼마나 받았길래. 길을 떠나다가 저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죠. 그렇게 위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 거의 탑이라고 합니다. 밤에 여성분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돌아다녀도 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나 지금 새벽 2시에 걷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런 유튜브들이 많아요. 혼자 걸어도 되는 나라라고 해요. 그만큼 치안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자들은 밤에는 돌아다니지 못하는 지역과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뿐만인가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사라가 떠났다고 보면, 하갈이 떠났다고 보면 됩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보면서. 그렇게 떠났던 그의 발걸음, 그의 두려움이 가득한 그 심정을 가지고 한 샘 우물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랬던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사라의 여종 하가라 부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라. 생전 처음 보는 존재가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가라, 하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이 하갈을 처음 알았다는 겁니까? 그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는 그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생명을 걸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고통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잖아요. 본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여주인을 업신여긴 거예요. 왜요? 더 올라가고 싶으니까. 조금만 없으면 내가. 누가 실수한 거냐면 자기가 실수했어요. 자기가. 부당하게 주인을 괴롭혔어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치와 직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류에 휘말려 가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남들 다 한다고 나도 대리모드려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목사님이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어야만 합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권사님은 권사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틀어지면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례는 사례의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의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 다른 여자에게 아들 낳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사례는 약속받은 사람으로 어디를? 이라고 말했어야 돼요. 하갈은요? 나는 사례의 여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갈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의 여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책망의 의미죠. 너 사례의 여종이었어. 너 그 자리 못 지켰어. 다시 한번 상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례의 종의 신분이다. 너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라. 너의 힘을 가지고 너의 주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갈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갈을 위로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부터 모르는 존재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는 그 전부터 나를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하고 있고 이 하갈아 부르는 것은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갈아 이름 불러주는 게 뭐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몰랐던 존재가 하갈이라고 부르면 나를 알았던 사람이고 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갈아 부른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하갈아 부른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의 이름 중에 하나님의 천사, 여기 천사와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명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여인 중에 이름을 부른 최초의 존재가 하갈이에요. 하갈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대 그 근처, 서양에서 볼 때는 가장 가까운 동쪽이라서 근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근처에 모든 문서에 신이나 천사가 여자의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근처 전체 문서 중에서 하갈이 유일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의 자녀를 받은 축복,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은 아니에요. 뒤에 나오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뒤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이 번성하여서 수가 없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갈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체의 존재를 높여주면서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수가 없이 많아질 거야.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내 씨가 많아질 거야. 뭐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동일하게 누구한테도 주는 거예요? 하갈한테도 주는 거예요. 하갈한테도. 이 보통 축복, 보통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우리를 스스로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내가 어려워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악해서 내가 어려워진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힘든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할 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실수를 가지고 네가 저번에 그랬잖아. 네가 실수한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했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똑같이 대할 거야. 아니, 더 악하게 대할 거야. 왜? 원인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너에게 있으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핑계도 될 때가 없어요. 내가 봐도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악다구니도 써보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렇게?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건 자기도 알아요. 내 실수, 내가 했기 때문에 억울함을 말할 수도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낙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할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가지고 꼬투리 잡고 복수하고 그 실수를 폄하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사례처럼 말입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그런데 교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 주십니다. 사례의 종 하갈아, 너 사례의 종이야. 네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야.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갈아 부르면서 하갈 자체를 높여주시고 하갈에게 비전을 심어줍니다. 어떤 비전? 자녀에게 비전. 애가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 받아야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가문을 못되게 보였어? 내가 널 심판할 거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세상은 우리의 실수를 물고 뜯고 상처를 물고 뜯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매지고 보듬어지고 다시 새살이 돋도록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갈에게 주신 씨를 주고 번성하여 수가 없이 하리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복, 우리 12절 말씀,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으로 주셨다고 했죠. 여러분, 이게 축복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해요? 들나귀, 길들이지 않는 힘이 강한 들나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친대요. 근데 자기만 치는 게 아니라 또 모든 사람이 그를 친대요. 또 뭐라고 해요? 모든 형제와 뭐한다 살아간대요? 대항하며 살아간대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언뜻 보면.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왜 축복인 줄 아세요? 아무런 고통과 시련이 없는 축복은 아니지만 누가 그를 괴롭히면, 누군가 그를 힘들게 하면 그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대항할 수 있는 힘.
우리들은요, 축복하면 아무도 생기지 않고 그냥 평안한 축복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원래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 일도 없는 게 평안, 안녕이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더 많은 때는 뭐예요? 자꾸 시련들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아니, 외부로부터 안 찾아와도요, 어떨 때는요, 내면으로부터 찾아와요, 내면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열등감, 우울감, 그런 모든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해요. 시련이 찾아와요. 그때 하갈의 자녀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그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여러분, 하갈의 자녀에게 주셨던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없애는 평안도 주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시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생기죠? 비쌌잖아요. 무엇도 있잖아요. 관계도 있잖아요. 무엇도 있잖아요. 무엇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것들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직장생활은 안 그래요? 마냥 편해요? 사장님 맨날 편할 것 같아요? 사장님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에게 또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늘 평안했어요? 늘 좋은 거 드시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더니 막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몇 천명씩 회개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막 들불처럼 막 일어났어요. 들불처럼 일어나고 불과 같이 부흥했어요. 그 다음부터 평안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다 잡혀가고 다 끌려가고 모였던 교회가 황제의 명으로 다 흩어지게 되고 고난은 찾아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교회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게 대항할 수 있는 틀나귀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더 살펴볼게요. 이게 어떠한 문제를 갖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다 해결해 나간다. 이런 말씀,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어려움이 왔더라도 그것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내게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삶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묻습니다. 하갈의 종,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대답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 사례로부터 도망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대답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대답하지 못합니까? 어디로 가느냐? 너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그 말에 대답을 못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집트로 가고 있었겠죠. 자기 고향으로. 그런데 거기 가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의 천사는 주인 곁으로 돌아가 고생을 참고 견뎌라. 천사가 말해요. 너 다시 주인 곁으로 가서 고생을 뭐 하라고요? 참고 또 뭐 하라고요? 견뎌라. 견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그 고생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하고 달라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뭐예요? 너 다시 돌아가. 사례를 내가
혼내서 사례를 변화시켰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례를 내가 홍군형 냈어. 너한테 이렇게 못할 거야. 아브라함 네 편 들어주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례에게 뭐예요? 참고 견뎌라. 참고 견뎌라. 그 고생길 다시 가라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된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례의 곁을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요. 그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뭐 할 때요? 견뎌야 될 때예요. 아직은 견뎌야 될 때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례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지만 하갈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제는 뭐가 생겼기 때문에 비전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시 그곳으로,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제 애가 있잖아요. 이제 애가 수많은 민족을 해내준다고 그 존재가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곳은 그곳이지만 그곳은 그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의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이분은 어여쁜 총명하고 건강한 학생이었습니다. 미 동부 볼티모어 근교 시골에서 자랐고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재능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격 부딪혔고 그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짜릿해지면서 몸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 하반신은, 그 아래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만 있는 나무토막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 조니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버렸습니다. 가족들과 교우들은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를 위로하고 믿음으로 했지만 그의 귀에 그것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눈물과 원망, 고독과 의심으로 그렇게 시간만 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못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3년, 어느 날 친구가 병상으로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와 이야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앉아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던 친구는 이렇게 그에게 불쑥 이야기합니다. 조니, 예수님은 내 고통이 어떤지 아셔. 너는 너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도 분명히 마비되셨을걸? 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니는 친구를 물어보았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친구는 더듬거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건 사실일 거야. 예수님도 마비되셨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등은 매맞은 것처럼 쓰라렸을 거고 몸을 좀 움직여 자세를 바꾸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그럴 수 없었을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비되었을 걸? 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말에 조니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꼼짝 못하는 마비와 칼로 찌르는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조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 친구와 만난 그 이후 예수님은 믿을 수 없는 정도로 내게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전에 나의 질문은 항상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는 이번에 몇 등 하게 될까요? 나의 기도는 항상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것 주세요. 나를 더 복되게 해주세요. 이것이었습니다.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 내 직업을 통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 늘 궁금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 늘 그것이 궁금했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몸뚱이, 그것도 무력한 몸뚱이와 그리고 하나님뿐입니다. 점차적으로 나는 그분만으로 더더욱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설계에 나를 넣어주셨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처음 몇 달,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조니는 입으로 그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그리고 청소년들, 아니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기독교 영성가, 작가가 되었습니다. 조니의 말입니다. 조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몸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 말씀은 내게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이요 소망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잠깐 지연된 겁니다. 조니의 꿈은 천국에서 춤추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또 겪었냐면 암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치료했습니다. 3년 뒤에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투병합니다. 한 기자가 조니에게 질문합니다. 고통당하는 과정에서, 암과 사고에 고통당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조니에게, 당신에게 힘을 주고 용기가 되었습니까? 조니는 말합니다. 시편 79편 8절.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한 구절이 더 있다면 이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들은 사지마비, 고질적인 고통, 또 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이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수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실수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할 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실수했으니까 네가 벌받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원래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로 끝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느 것도 무섭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느 것도 무섭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두렵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일으켜주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